dream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을 7 교회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10년 이상 매년 이맘때면은 수코 7일간의 성회를 마치고 쉐미니 아츠레트 8일째 성회를 마치고 심카 토라를 기뻐하는 날을 마치고 바로 시작되는 샤밧에 우리는 그동안 베레시트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나님의 큰 변화가 우리의 말씀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의 영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은 첫째 이유는 오늘 이 토라 공부하는 시간 대신에 또 하나님의 토라의 연장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우리는 굉장히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어제죠, 토요일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큰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야하콥의 12 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야하콥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분명히 레아의 아들 장자 레우벤이 비크림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콥의 집에 장자를 요셉으로 바뀌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Assembly of God, 다시 말하면 1900년대부터 LA 아즈사 스트립부터 시작된 소위 Assembly of God가 사실상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을 주 교리로 시작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령을 주장하던 이 교회의 장자의 교단이
한국에서는요 바뀝니다. 새로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마지막 때가 같았기 때문에 예수와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 사역 때문에 당연히 루벤이 장자이지만 요셉을 통하여 사신 것처럼 그동안 성령의 장자 교단이던 그 교다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쓰시던 종을 세워서 광화문 천일대를 꽉 들어차고 거기에는 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뿐만 아니라 카타리시즘 이 캐토릭뿐만 아니라 중까지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성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주장하던 교단의 장자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바꿔줬습니다. 또 똑같은 주에 이 미국에서 세계의 부를 자랑하는 이 미국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1등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또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지역에 아마존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이 컴퓨터 윈도우를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에 지금 한국에서 광화문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 철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국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게 하여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성령의 장자권을 바꿔버리시고 또 미국의 부인 이 아마존닷컴이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있는 이런 장자격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중요한 이 베레시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2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눕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요한계시록은 22장 끝부분에서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 사역 중에 엄청나게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 전부터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지금 흥분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은 보통 계시록이 아니라 메시아닉 관점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공부하던 요한계시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요한계시록을 하히트가루트입니다. 그래서 처음 히브리어로 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히트가루트, 예슈와 하마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슈와 하마시아의, 예슈와 하마시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히트가루트. 이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베에타 아레츠, 정확하게 7자입니다. 그런데 7단어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어가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어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이 토라의 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인 1장 1절에서 종말을 구하는데 네 번째 있는 알렙탑은 4천년에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고 이제 6번째 단어의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 있는 것은 6천년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7천년대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하는 것을 종말을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알렙탑, 여기서는 알렙탑은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에 알렙탑, 알렙탑.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자라.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또 1장 17절에도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렙탑.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알렙탑이 종말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토라를 그동안 공부해왔습니다. 모세 타서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탑을 공부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알렙 부분인 토라에 나오는 메시지를 그동안 쭉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난 뒤에 탑 이게 뭡니까? 끝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예수와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렙과 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데 여기는 창세기 부분에 이 토라 포션을 말하고 이 탑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처음과 나중을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곳곳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극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적에 요한계시록은 Crown of the Theology, 이 꽃봉우리, 그 다음에 왕관, 오늘도 왕관 5가지 왕관 있죠. 5가지 크라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종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 부분에 있는 이 관의 이 왕관에 속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과 탑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렙 탑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렙과 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 말하면 알렙과 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또 예사야오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흔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토라를 그동안 쭉 공부를 왔는데 우리는 사실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가 어떻게 마지막 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가, 마지막 때를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왔는데 토라를 공부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의 영분별과 성경 해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라를 다시 말하면 파운데이션, 하예소드, 나무에 비하면은 가장 생명력을 가져다주고 성장을 가져다주는 생명을 이해주는 부분, 이 뿌리 부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뿌리를 공부하지 않고 그동안 그냥 가지와 나무만 공부했더라면 수박 커다키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뿌리를 공부하고 난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단단하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그때부터 영분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실제적인 신부 단장이 토라 없이는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장담,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것을 체험을 하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이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계시록만 공부하지 말고 처음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다시 말하면 내가 창세기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서 종말을 알리는 창세기를 공부해야만, 토라 전체를 공부해야만, 그 뿌리를 공부해야만 마지막 때 꽃봉오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에서는 땅이 창조됩니다. 그럼 창조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창조된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은 오염되고, 뭐 어떤 지역은 막 살기 힘든 이런 것으로 막 이 폐허가 되고, 그러나 처음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끝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나는 처음과 또 뭐라고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꽃봉오리가 된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또 이 창세기 시초에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그런데 알레파, 처음과 나중에 속하여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해가 있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예수와 자신,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와 자신이 영광의 빛을 비침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어두움을 밤이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로다, 그러면은 반쪽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밤이 없겠고는 어떻게 밤이 시작되는가 알면서 밤이 없어진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영분별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이 왜 눈이 아니라 뭡니까? 눈이 둘인데요. 알레파, 처음과 나중. 또
창세기는 모인 물을 받아라. 계시록을 보니까 받아도 다시 잊지 않더라. 창세기는 강이 동산을 적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생명수강이 있습니다. 생명수강.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왜 우리가 토라의 바탕을 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 단단히 바탕을 공부하고 뿌리를 공부했으니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재림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그 무기를,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2장 3장 공부할 적에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금초대 사이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요한이 그때 당시 예수와의 영광을 내본 것과 계속 1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요한이 보았던 그 사건, 현재 있는 일, 장래일이 쫙 전개되는데 그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 사건을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서신 그 진짜 계시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창조의 날도 7일입니다. 계시록의 금초대를 보니까 7 금초대. 또 성막의 제작 시에 제작된 그 메노라도 7 금초대요. 또 메노라는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죠. 그리고 그 7 등 중에 여기 가운데 이걸 샤마시, 서번트 램, 예수와의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4번째 이 금초대 창조의 역사를 보면 넷째 날 무슨 사건, 무슨 창조의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4일째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요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을 그 뿌리에서부터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뿌리는 이제 뭐 다 지나갔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영분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의 바탕이 없이 종말날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면 실수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한 마귀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지금 확 들어치는 사이죠. 지금 한국에서요. 청와대 그 효자동 청와대 돌담 쭉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한국의 영적 이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을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자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담 너머로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한국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제1지도자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또 철야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그 기도의 영이 청와대를 넘어가지고 아마도 제가 보니까 지금 청와대 자리고 잡고 있는 사람은 밤에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 귀신의 영, 이 공산주의는 영.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6.25를 체험한 또 ROTC 장교로 그것도 김신조 일당 때문에 24개월 소위만 달고 제대로 하지 않고 김신조 이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막 판을 치는 그때 제가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더 하는 바람에 중위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 있던 이것이 이 지금 공산권의 악한 영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정치적으로 싸워보려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저 김일성, 김정은 이것은요 영색교입니다. 사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북한에는 종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것으로 가면은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살시키고 종교 자체를 없앱니다. 그건 뭐냐? 사탄이죠. 사탄의 교. 사탄의 교가 있는 그것으로 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빨간불이 딱 드는 것을 아시고 막 청와대 주변에서부터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악령 공산권 그리고 완전히 사교단이니까 이 공중권세는 악한 영이죠. 귀신이 들어가니 그렇게 돼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세상을 볼 줄 몰라요. 정반대로 봐요. 세상을. 경제가 가장 나쁜데도 가장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한국인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향하여 막 잘못됐다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어제 뭐 청와대에서 200몇 명 외국 기자들 말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래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정치적인 사건은 악한 영들 대적은 영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행히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동안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을 다 뒤집어 놓고 별로 이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아가서 장자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요. 예수와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까우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한국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신부단장하게 하여 한국의 교계의 모든 질서를 지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큰 변화인데 이것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변하는 큰 변화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부터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는 빛을 더 확실히 받게 하여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666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666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히브리 관점의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상은요.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 그러나 헬라 사상은 그저 보는 것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고 생활하는 것 따로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교회들을 떠나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적마다 데바림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드 바룩 셈 케보드 말후트 레오라바에. 그래서 슈마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슈마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666표를 성경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666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뭡니까? 표입니다. 표. 그래서 그 표를 어디다 붙이느냐? 이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을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적입니다. 표적. 또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나 토라 속에는 이미 여기에 대한 비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66표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 하신 그 명령을 마지막 때 사탄은 완전히 걸어두셨습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는 성경을 가짜로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훼 하나님을 정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는 거 말씀하시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어디다 둔다고요? 손에. 그 다음에 내 기호를 삼으려 내 미간에 붙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손목에 너 미간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사탄은 벌써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면서 사랑하라 한 이것을 마귀는 벌써 알아듣고 마지막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666표가 있는 그곳에 손목이 있고 미간, 눈과 눈 사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토라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 궁금한 것이 다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생활 중에 가까운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거의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 젊은 세대들은 하여튼 이 스마트폰이 아주 그냥 그 생활의 전체입니다. 요즘은 모임에서도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서로 만나는 장소에서도 전부 이 스마트폰을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고 식당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 밥을 먹는데 두 사람은 말 안 하고 식당에서 자기가 이 스마트폰으로 교제를 하고
이 스마트폰이 마지막 때 아주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두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두 눈 사이에,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두를 하라.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라. 이것으로 분별을 하라.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몸의 신체 어느 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필요합니다. 눈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과 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경계하셨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flip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요 선이죠, 요 선. 선으로 탁탁탁탁. 하나님께서 이 선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요. 영눈표를 이마, 눈과 눈 사이, 그 다음에 오른손. 이것을 사탄이 모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두 눈 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장면을 바꿀 때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거기다 가져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9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올 적에 토라의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말씀 속에서 딱 어린 양 하면 뭐가 납니까? 유월절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7절기 중에 첫 번 절기인 패삭, 패스오버, 유월절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9번에 나오는 그 중요한 어린 양 되신 예수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유월절이 뭡니까?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사합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극치를 이루는 이 예수와의 피,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그냥 그 신학의 아주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뿌리가 되는 토라를 공부하지 않은 어린 양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수박 커다키 어린 양이요 얄팍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토라는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어린 양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선포하는 어린 양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만 공부해가지고 양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여기서 말해 피를 어디다가요?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마지막 때 육룡표에 대한 이 짐승의 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있었던 날,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설주 좌우 임방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얄팍한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을 외치면서 떠들지만은 모든 것이 시점이 다릅니다. 왜 종말론 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냐면요, 그 다음에 그 때의 중요성이 많이 틀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다가 시계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계. 그리고 그 해와 달로 말미암아 7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7 절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한 이 판단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 tân約을 통해, tân約은 뭐냐면은 예수와께서 구약을 tân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서의 글과 또 시편, 그게 tân約입니다. tân約. 구약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이란 말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구약이라도 결코 오래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정말 바탕이 된 뿌리가 필요합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그 다음 해에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신앙을 토라의 뿌리 없이 하면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부터 칭찬 대신에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스마트폰의 중독성, 눈과 손을 주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지금 좋게 사용하는 분들은 큰 축복을 받고, 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중독된 사람은 엄청난 이 죄를 짓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컴퓨터가 시작된 이 미국에 그걸 제가 알아봤더니 애플 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이것이 처음 시판될 때 제일 첫 번째로 개인 컴퓨터를 시장에 나온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666불 66센트. 이게 정확해요. The original Apple I computer were sold to the San Francisco electronic retailer ByteShop and were put on sale for $666.66.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조심하십시오. 스마트폰이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미간에 스마트폰을 두 눈 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마에 딱 힘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손 돌린 거, 이 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 설을 큰 그림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웃라인이 잘 된 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분명합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반모라 하는 섬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자를 그 증거자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결과 요한이 어떻게 반모섬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의 증거자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으로 반모로 잡혀간 그때가 요한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때입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그때 2000년 전에 요한이 핍박을 받으면서 반모를 하는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본 것,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있던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 때 있게 될 장차될 일, 요 세 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세 개가 딱 돼야 돼.
요한이 봤던 것, 현재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 승리자입니다. 왜?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고 그러죠. 처음에 다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시험이 굉장히 지옥이죠. 그런데 어떤 좋은 선생은 시험 문제 나누기 전에 시험 문제 답을 먼저 다 줘버렸어. 답을 딱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그 답을 딱 읽어보니까 뭘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옵니까? 시험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기신대요. 주님이 승리자예요. 주님이 이 세계를 다 컨트롤하셔요. 답이 있어요. 답.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싸웁니다. 바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혹시 또 저희 그 유튜브는 인기는 없지만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눈이 뜨여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지금 저 청와대 철회하시는 분이나 또 그 지난 10월 3일, 10월 15일, 엊그제 10월 26일, 25일 철회에 참여했던 성도들 중에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싸울 때 나는 저 문재인을 이렇게 뭡니까? 끌어다니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끌어다닌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싸운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재인은 이미 권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십니다. 이만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파워와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한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는데 여기서도 복을 또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하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편지에 이기는 자는 overcomer.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이기는 자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의 답장을 이미 받고 난 뒤에 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마지막 때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때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내 본 것이 뭡니까?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비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제 7 금초대사에 계시는데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 금초대가 무엇인가를 참 금방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부르부리도록 받아가지고 하늘의 이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육신적으로 만든 게 성막이죠. 근데 성막 안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는 뭡니까? 성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성소에 계시면서 지성소에서 성소에 나오셔가지고 금초대사에 계시는 예수와의 영광을 요한은 요한이 본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여기 보니까 seven letter. 여기 이제 터키죠, 터키. 요즘 이 터키가 저쪽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이 뭡니까? 트럼프가 외교 노력을 벌여가지고 지금
이 터키가 점점점 더 친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에베소가 여기 있죠. 스머나가 여기 있죠. 버가모가 여기 있죠. 두아데라가 여기 있죠. 사데가 여기 있죠. 필라델피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지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스마트하십니다. 그 7교회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역사는 미지근한 게 미지근한 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 그래요. 정도가 잘 안 된다고. 교회가 부흥했더니 교회가 그냥 이제 교회가 안 되고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성도가 다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단들이 다 산다고요. 유럽이 그렇셨어요. 유럽. 화려한 교회를 다 샀는데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 방 건물이 저 이슬람한테 다 팔리고 있어요. 미지근한 교회. 그런데 이 미지근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들 장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뒤집히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잘 균형을 잡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지금 있는 일로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긴 한 뒤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되죠. 그래서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은 지금 본 것 2장, 그 다음에 2장, 3장 이것은 이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은 이 장차될 일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토라를 쭉 공부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토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는 거의 토라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양의 부분이 그 토라에서 나옵니다. 옛날 그 트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글, 선지서,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1장부터 20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차될 일 중에 21장과 22장은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제가 아주 샤킹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낙, 소위 Old Testament,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많이 커버가 되는데 21장과 22장은 마지막 때 성령을 움직이기를 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까 처음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공부할 때 변화되는 부분이 거의 21장, 22장. 해가 창조된 것이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와의 영광이 태양을,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막 내려오는데 막 요한이 그걸 보고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들 신부 단장을요, 초인간적인 성령님의 감동과 인스피레이션, 이걸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듣기는 들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뭐가 뭔지는 몰라. 다 똑같은 거, 그게 그거고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님의 도심을 통해서 장차될 특별히 메시아닉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차될 일도 공부하는데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6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입니다.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 19장에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왕국이 연결되고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자체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와의 계시록, 예수와의 계시. 이 계시란 말, 계시록, 히트 갈루트. 요한계시록을 히브리 말로 히트 갈루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명사로는 19번 성경에 나오고 동사로는 26번 나오는데 가려진 것을 벗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보니까 뚜껑을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 그릇 안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된장찌개가 있는지, 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그 안을 보죠. 여러분과 저는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그때 있는 현재의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뚜껑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나 이런 그 뭐 드라마 이거 할 적에 딱 하면은 그 무대에 뭐가 있으면 커튼이 다 가려져 있죠. 그런데 그 연극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커튼을 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무슨 연극을 한다고 사람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비싼 티켓 타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커튼을 가려놓고 그 안에 서면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토라의 베이스가 있다면은 커튼을 열고 그 내용을 볼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이 토라의 베이스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긴 보되 커튼이 그려져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 복을 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닫힌 책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에 둘이죠. 요한계시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서를 딱 주고 난 뒤에 너는 이것을 열어놓고 공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봉함을 하라. 계시록은 열린 책이지만 다니엘은 봉함된 책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오픈을 하셨습니다. 오픈. 요한계시록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알렙탑이 네 번째 단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가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죠. 그래서 네 번째 4,000년 때에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께서 6,000년대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이 스트럭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알렙뿐만 아니라 타부가 되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대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런데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열린 책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동안 봉함했던 책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십니다. 답을 보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과 저의 손에 오기까지 굉장한 찬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고 아주 정말 힘든 이 찬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오픈복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을 주실 적에 처음에는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자신의 계시를 누구에 줬냐면은 말라 천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데 아무나 전해 주지 아니하고 그 종 요한에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번트, 천사가 그냥 아무나 준 게 아니라 종에게 줬어요. 종. 누구의 종? 예수의 종.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마다 여러분의 위치를 변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장자라고 교만하게 자리 지키던 사람, 이 시간에 바짝 낮아져가지고 종의 신분 낮아집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장자 교단 막 성령에 막 물붓듯이 그 성령세를 주던 교단이 짜그러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세우셔가지고 막 성령세를 물붓듯이 주신 귀중한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 때 잘해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결론이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막 지금 뭐 정경심이가 구속되고 지금 피조사를 할 때 막 검찰에다가 막 이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검찰청장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은 판결로 얘기하겠습니다. 결과가 줘야 돼요. 여러분. 결과가 줘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이 신학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꽃봉오리에 해당되는 크라운, 이것에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의 위치로 경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 요한이 그것을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막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막 죽이려고 했고 막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낮아진 그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을 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줍니다. 이 내용이 옛날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이 찬양을 통하여 주셨는데 예수께서는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절까지는 말키제덱 대제사장, 왜냐하면 금초대가 있는 곳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토라를 통해 공부해야 돼요. 말키제덱 시스템의 토라를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공부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모습,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와의 모습, 정확한 위치, 예수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의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 양,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자로 나오시고 19장에서는 예수와께서 지상재림의 만왕의 왕으로 나오시고 20장의 메시아의 왕국의 왕으로 나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알파 알레프타 알파 오메가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 예수와에게 주시고 예수와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많은 사람이 아닌 종 요한에게 주고 그 종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신 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실 적에도 천사의 손을 빌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커튼을 열어주시고 뚜껑을 열어주시고 얼굴에 있는 베일,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계시하시기도 하고 장로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장차될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뚜껑을 열게 하기 위하여 커튼을 열어주시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하마시아, 천사,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7입니다. 이 7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가 감사할 일이 제 생일이 7월이에요. 이 7월. 또 저와 동역자인 전명자 목사도 7월인데 7월 중에서도 7일이에요. 77.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7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fulfill. 하나님의 그 경륜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completeness. 완성이 끝내준다는 말이에요. 7이라는 거. 7을 볼 적마다 모든 것이 안 되던 게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부분만 보여드립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7 별, 7 메노라, 7 교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복도 7복.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이 계시록의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처음 복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은 계시록 16장 15절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것은 계시록 14장 13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복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8복 중에 하나라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그 문제 사람이 막 그 저지르는 지저분한 죄가 막 밝혀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법무장구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집안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사기꾼단의 직군이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겸손해가지고 그거 안 했더라면, 그걸 탐하지 안 했더라면 그게 다 가릴 뻔했는데 끝까지 그 높은 명예 좋아하고 하다가 당하는 걸 여러분들 보셨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면요, 그 뜻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결혼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2장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인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옷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체 청소를 inside out, 바깥 무덤 평토장 하지 말라고, 평토장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요 안을 소재하면서 밖으로 깨끗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시는데 5가지 멸관이 요한계시록에 그 중에 하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관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생명의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멸관. 이런 멸관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토라를 바탕으로 보면은 영분별이 생겨집니다. 계시록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에 말씀된 것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obedience,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례 행사에 보면은 오늘부터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토라의 사이클을 공부하는 것이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켜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네 번째 단어가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고 여섯 번째 단어가 알렙탑 처음과 나중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공부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 수업을 위하여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복된 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메카 야외 메이시 메카 야에 야외 파나바에네카 미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네카 메야삼네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셰프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아멘.